2020년 12월 20일 주일날 사부 예배 열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옛날과 같은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지, 주의 나심에 대한 그 은혜와 주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전과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비록 세상은 여러 가지 혼란함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도 그 누구보다 내 자신만큼은 언제나 똑같이 주님 앞에, 주님 나에게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을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 앞에 한결같이 주를 기다리게 하시고, 주께서 내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큰 기쁨이 그날의 감격과 큰 기쁨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각 가정에서, 삶터에서 연결되어 있는 교회들로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많이 위축되어 있고 곤란함과 격정적인 마음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었을 때 그때의 그 내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날을 기다리길 원합니다. 참 많이도 변해 있는 세상 속에 내 자신도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 외에는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은 변하지 아니하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를 기다리길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주를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 만나 주셔서 그 마음이 한결같게 하시고 변함없이 주님 앞에 기다림으로 아기 예수의 그 탄생의 기쁨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날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 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2장 거룩한 밤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의 날을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우리 모두 믿음의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히 나아가세. 동방박사 별빛의 인도 따라 주 나신 베들레헴 찾았네. 만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 우리들의 연약함하신 주님 더 경배하라. 만왕의 왕 주님께 이 밤 거룩한 밤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에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기세.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나 선포하세. 주님 크신 능력을 이 밤 거룩한 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거룩한 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이 주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다림의 시간, 낮의 이 시간과 밤의 이 시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을, 감격에 겨우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기쁨과 소망 고백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삶을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바꿀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 위로 내게 위로 주시고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 주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다시 한번 주님의 시간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아름답게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예정하신 그 시간에 보내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날을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독생자 아들의 탄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정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때에 내가 믿음으로 나갈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쪽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6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타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우리들도 신앙의 불빛 따라 사랑의 주품 안에 안기세. 만왕의 왕이 구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 경배하라 천사의 깊은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주님께서 제사슬 부르시니 감사 찬송 다 함께 부르세. 주 부르는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이 사랑을 나누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거룩한 주의 이름 높이세. 경배하라 천사의 깊은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아멘. 샬롬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거룩한 밤, 우리 주님이 찬양 태어나신 그 거룩한 밤의 축복이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하면은 떠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삭하면은 어떠한 모습이 떠오릅니까?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이삭하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 아마 그 장면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그는 저항하지도 아니하고 순히 제물이 되는 그 모습.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는 모습과 비슷하다. 이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또 이삭하면은 그가 그랄 땅에 거할 때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근데 이삭이 파는 곳마다 우물물이 솟아나올 때 그랄 지역의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이 땅은 우리 땅이기 때문에 너가 땅을 파서 우물을 얻었지만 그 물의 소유는 우리에게 있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삭은 다투지 아니하고 그 우물을 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계속 양보해 주는 사람이라.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과 다투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모습과도 오버랩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삭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과도 흡사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21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2020년도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올해 대강절의 말씀은 구약의 예언 대신, 그래서 구약의 예표로 오신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대강절 첫째 주일 11월 마지막 주일에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에스더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요셉을 먼저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내 목자라 칭함받는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의 귀환을 허락한 해방의 은혜를 준 그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선악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 해방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신 주님,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들 창세기 21장 본문에 들어가게 되면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또 5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준 그 아들이 하나님이 낳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신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축복의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마치 이삭이 이 땅에 온 것과 유사하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이삭의 태어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살펴보시고 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로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데 이것은 시작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1절을 보기 전에 창세기 12장부터 조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약속의 땅, 내가 지시할 땅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하셨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실 때는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후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 아들을 기다리는데, 자식을 기다리는데 자식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또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나한테 자식이 없으니 내 가문을 번성케 해주신다는 의미는 내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일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별을 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봤자 밤새도록 새도 별 다 못 세는 것입니다. 별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별들처럼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자녀가 태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것은 사라의 여종되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후처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가 86세라. 그러니까 10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때도 잔치기 태어나지 않으니까 사라가 이런 일을 행했는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이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낳는 자손이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그 씨를 통해서 내가 너를 축복해 번성해 주시겠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탄생하지 않은 아이의 이름 이삭이라고 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오늘 창세기 2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내 삶에 다 이루어진다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월 달부터 2020 쪽복음 필사대회를 했습니다. 성전에 모이지 못할 때 각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쓰면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특별히 쪽복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쪽복음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지금처럼 성경 전서가 들어오지 못하고 각 성경 한 권씩 들어왔다는 거예요. 낱개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들려오면 들켜가지고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성경 숨겨서, 그래서 성경을 다 쪽으로 나눠가지고 쪽복음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쪽복음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성전에 모이지 못할 때 집에서도 우리의 옛 선친들, 믿음의 선친들을 기억하면서 말씀 가지고 은혜 받자 해서 쪽복음 필사대회라 해가지고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대회라고 붙인 것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쟁을 해야지 열심히 합니다. 하다못해 선물이라도 하나 주면은 눈에 어떡합니까? 불을 켜고 달려들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가 쪽복음 필사대회라 구역별로 경쟁을 붙이면서 이렇게 참가상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책갈피 만들어서 참가하신 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쪽복음 필사대를 하니까 850명이 넘게 신청하셨어요. 850명이 넘게 신청하셨다라는 것은 4인 가족을 한 가구로 하게 되면 거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여할 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실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받으시고 그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은 사람으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을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사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라의 삶은 웃음이 나오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번성하겠다 약속해 주셔도 자손이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라의 얼굴에는 근심 걱정이 가득했겠습니까? 나름대로 생각해서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줬는데 그 사가를 아브라함에게 주는 사라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웃음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일이 당합니까? 그 하갈이 잉태를 하니까 그의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나를 웃게 해주셨다,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를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하루하루를 버틴다고 표현들을 합니다. 미래를 계획하는 거는 언간생신 계획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하루하루 견뎌나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결론은 우리를 웃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라를 통하여서 웃게 해주신다,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보아스와 루스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와 루시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쁨이 있었던 삶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루시라는 사람,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은 이스라엘 사람, 모압 지방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피난 온 이스라엘 사람, 그 사람의 아들을 만나서 가정을 이룬 여인이 루시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 얼마 되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모압에 흉년이 오게 되니까 살기 위하여서 유다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그곳에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먹을 걸 주질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곳에서의 삶도 거지와 같은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추수하고 놔둔 떨어진 나달들 그거 주워가면서 목숨을 연명한 사람이었다. 이런 룻이 곡식을 주순 그 땅의 주인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는 룻을 좋게 봅니다. 까닭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좋게 봅니다. 그것을 아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보아스와
다시 결혼을 해라.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은 너무나도 힘든 마음입니다. 죽은 내 아들의 부인을 다시 결혼하라. 정말로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의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와 결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그 보아스에게 그의 마음을 전하니까 보아스는 또한 주저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은데 이 룻과 결혼하는 것 어렵겠다. 하지만 그들이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들 오벳을 낳게 되었고 그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룻기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보아스와 룻이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이렇게 기뻐 찬송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되는 나오미,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웃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아무리 절망적인 일이 많아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웃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것처럼 내 삶에 웃을 일 없어도 결론적으로 웃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신하셔서 세상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1장 7절을 보게 되면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년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렇게 사라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현대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라가 자식을 기를 것이라고 누가 꿈엔들 생각하겠는가? 그러나 나는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사라가 자식을 기를 것이라고 누가 꿈엔들 생각했겠는가? 여러분, 꿈엔들 생각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소망을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1절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때를 보면서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것이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민족들은 조금 이 구절을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구절 피부로 와닿는 구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고통 그리고 얼마나 많이 절망 속에 떨어졌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가 됐을 때는 무장투쟁도 하고 또 3.1운동도 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런 꿈은 다 사라지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일제에 협력한 사람들, 부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친일파라 해가지고 정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라 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울 때 친일파들은 사실은 1910년도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친일파로 정죄하는 것, 그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1930년 후반 40년도에 일본에게 협력한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니까 희망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이제는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친일파입니까? 친일파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때까지도 절개를 지킨 사람들은 훈장 주면서 치하해야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 아니라고 하는 건 똑같다라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람이 시간이 오래 흐르면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36년만 해도 이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바벨론 삶을 살 때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꿈도 꾸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포로 귀환을 시켜준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꿈을 꾸는 것 같다.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독립을 얻을 때 꿈을 꾸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런 일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꾸면 그 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면 우리는 꿈을 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꿈을 꿀 때도 조그만하게 꾸는 게 아니라 크게 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고 남들이 조롱할지 뭐 할지 몰라도 꿈을 크게 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꿈을 크게 꾸면 그 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7장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남유다 왕 아하스 시대에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나라가 연합하여 가지고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아하스 왕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얼마나 두려웠냐라면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크게 흔들렸다.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해 주신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징조가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징조라는 거예요. 꿈에도 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징조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대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크게 가져라. 꿈은 반드시 내가 이루어주기 때문에 꿈을 크게 가져라.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작게 가지면 작게밖에 안 이루어지고 크게 가지면 크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꿈을 가진 자들, 남이 뭐라고 할지라도 꿈을 가진 그들에게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라 기억하시고 꿈을 크게 가지셔서 그 꿈을 그대로 성취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 소망의 구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꿈을 이루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대강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이삭을 통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고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고 웃게 하시며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슬픔이 아니라 웃음을 주시며 절망이 아니라 꿈꿀 수 있는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꾸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임을 얻어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어기를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꾸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연홈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꾸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꾸준하셨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는 시편의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은혜를 주옵시고 더 나아가 내가 복되고 형통하게까지 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만사 형통케 해주셔서 세상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코로나19의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축복의 민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가브리엘 찬양대 주최 성탄 축하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이 예배 시간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25일 금요일은 성탄절로 지킵니다. 성탄절은 주일과 동일하게 드리며 마찬가지로 실시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온 식구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락방 기도회 광고입니다. 2020 다락방 기도회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라는 주제로 26일 토요일 저녁부터 31일 목요일까지 실시간 영상 예배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26일부터 저녁 9시 다락방 기도한다 기억하시고 2020년도도 기도로 마감하시고 또 2021년 기도로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저희들 옥상층 바닥보 및 슬라브 형틀 설치 또 포스 텐션 설치 및 철근 배근 작업 등을 진행합니다. 아울러서 나머지 층들은 전층에 걸쳐서 내부 공사들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성전 건축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번 주간에 이것을 마치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서 모든 것을 끝마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골조 공사 잘 완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구역별 쪽복음 필사대회 오늘로 마감합니다. 필사대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 구역장 권사님들에게 쓰신 성경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교회학교 정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자격은 세례교인 18세 이상 세례교인 이상이고 지원 방법은 은혜광송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교사 지원서 양식을 다운받은 다음에 기록하시고 사진으로 찍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교사로 헌신하실 분들은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복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있고 또 지금 내 스스로도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도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고 내게도 웃게 하여 주시고 내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을 하늘의 영원한 사랑과 축복 속에 당신이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아버지 하나님 내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게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도 이 모든 슬픔과 어려움의 날들을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날을 경험하길 원하오니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나로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기다림과 아브라함의 인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으로 아버지는 그들에게 온전함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도 웃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린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열매 맺는 삶인 것을 아버지 모두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꿈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꿈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큰 꿈을 가지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신 그 꿈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꿈을 이루시고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말씀으로 우리가 되새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2020년도의 대강절은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고대하는 대강절입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처한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것처럼 이 땅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진정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로 웃게 해주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는 축복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고대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